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5월 22일 새날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기 음성을 직접 울려서 십계명을 반포하셨는데,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주의사항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게 되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방금 했던 말씀에 반복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바른 제사, 오늘로 말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맨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 아래에 지금 운집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음성을 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게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천사들의 나팔소리로 그 자신의 강림하심을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의 효용은, 우리 하나님의 효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그의 실존, 그의 존재, 여기에 강림해 있다는, 너희를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표시로서 음성은 울려주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그 반포가 하나님이 직접 이 음성을 울려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울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도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시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번에는 음성으로 울려서 보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움, 하나님께 대해 함부로 경솔하게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또한 존경을 갖는 것, 존경심을 갖는 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죄하지 않게 하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실존을 확인했다면 오직 그의 그 말씀과 그의 엄연한 뜻에 대해서 너희가 어긋나게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울려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이유로는요,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이족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우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보이지 않으시면서도 자기의 그곳에 지금 시내산에 자신이 강림하신 그 표시로서 이런 천둥, 번개, 빽빽한 구름 같은 이런 자연 현상들을 나타내시는 것만으로도 혹 부족하실까 하여 음성까지는 울려주셨단 말이죠. 음성까지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존과 존재하심이 이렇게 분명한데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는 23절에서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관련돼서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방향들이 좀 다른 것을 봐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 것은 다 동일 본질이 기본적인 그 믿음에 다 속해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이 어떤 추구하는 방향, 형태, 마치 어떤 우리 인격의 지정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면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정적인 면,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면이 강해서 그쪽 방면으로 많이 발달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그런 면들이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오늘 말씀에 비교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비주의로 추구해요. 뭔가 하나님의 합일체를 추구하고 몰두한 나머지 한물경 또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용을 보이지 않으면서 다만 음성으로만 자신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과 또 그것을 풀어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 필요한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간청하기를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십시오. 백성들의 스스로의 요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 중에 설교자들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게 음성을 듣고 떠는 이스라엘을 보고 죽을 죄에 빠진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며 그것을 풀어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는 말씀 전달자들의 그러한 청종이 중요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부활하신 몸이지만 내가 부활하면 나다 이렇게 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풀어서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시죠. 그래서 날이 전부터 주막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동행하는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식사로 가십시다 하고서 주막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그 빵을 쪼개어서 나누시는 장면에서 사라지시죠. 그 두 제자가 깜짝 놀라서 우리가 만났던 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좋은 신앙,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은 이미 주신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적용하고 내 삶에 실천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균형 잡힌 바른 신앙인 것을 오늘 말씀에 또 이게 근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전할 말씀이 많은데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요. 제단을 쌓을 때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의 손이 가해지지 않은 순수한 그대로 토단을 쌓아라. 토단을 쌓아라. 자연 그대로.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것이 섞이지 않은 그 토단으로서의 상징의 의미가 있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또 주의사항을 줬습니까? 만일 토단이 아니고 돌로 제단을 쌓으려 한다면은 돌을 다듬어서는 안 된다.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너희가 뾰족한 정으로 돌을 다듬는다면 그것은 뭐라 했어요? 보니까 부정한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25절에 나오네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이교도들의 가나안족들의 그 우상 숭배 문화에 현혹될 것을 미리 보시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에 대한 제단을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대단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순수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토단을 쌓든지 돌로 쌓더라도 다듬은 돌이 아닌 다듬지 아니한 돌로 그대로 쌓아라.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이족들의 우상 숭배 문화에 너희들이 동화되거나 또한 그들의 철기 문화, 이 정으로 이게 돌을 쩌려면 이 철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민족들이 그 화려한 그런 철기 문화가 현혹돼 갖고 그들의 그 종교까지도 우상 숭배까지도 그들이 현혹될 것을 미리 여기서 이렇게 경계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주의사항이 뭐였어요? 제단을 쌓을 때 층계를 만들지 말라. 가나안 이족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신상들을 향해서 제단을 쌓을 때 화려하게 막 층계로 올라가는 제단 위에다가 모시거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층계에 올라가다가 네 하체가 보일까 둘이 너의 하체의 수치가 드러날 거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단의 외형적인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의 제사에 임하는 우리를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구애치 않으시고 그 제사에 임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크고 화려하고 장대한 그런 예배당 건물을 짓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뭔가 흡족하고 예배를 드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절대 오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게 단정된 것들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너의 마음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빠지지 마라. 오히려 그런 것을 그렇게 치중하다가 하나님께 향한 나의 본심을, 본질을 하나님 정작 원하신 내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제단을 쌓을 때 주의사항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할 때 결론적으로는 뭐냐? 결론적으로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며 층계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저 제단 아래서 굽으려 경배하며 참회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매우 참 고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 했습니까? 24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요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어디 신방 가서 이렇게 식사 기도할 때나 뭐 기도를 시킬 때가 많죠. 담임 목사님 항상 이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조막이나 금권이나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 주님 임하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장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뭘로 나타났어요? 사사시대에는 실로의 제단으로 성막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왕국시대에는요. 다윗 이후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로에 있던 성막이 옮겨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거기서 백성들이 찾아와 운집하여 여기 써있는 말씀대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 된 것이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이냐면 우리에게는 실로도 없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3장에서 우상 숭배의 금지에 대한 명령을 주시기 전에 12장에서 예배 장소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에 지정해 주는 그 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예배 장소 중심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나안 이족들처럼 여러 그 광대한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흩어져 하게 되는데 각자 자기들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면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다 나중에는 서로 본질에서 벗어나고 서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본질성을 동질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한 장소를 지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하며 축제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사시대나 왕국시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외에서 많은 우상숭배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장소가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제 정말로 그들이 토라, 율법을 낭독하고 듣고 배우는 회당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포로 이후 시대, 예수님까지도 바울 시대까지도 이렇게 포로지 바벨론에서 시작되었던 회당 중심의 모임들이 그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물론 예루살렘에서 절기와 제사는 지키지만은 포로기 이후에는 곳곳에 회당이 생겨서 그 회당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의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내려오라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네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은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요소시죠. 그러니까 어떤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얼른 사마리아 여자가 화제를 돌렸어요. 뭘로 돌렸어요? 예배 장소 문제 돌렸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사마리아 그리핀산 여기서 우리가 조상들은 제사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 있다 하는데 어느 곳이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인이야. 이곳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축복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오늘 주신 말씀의 약속처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가 임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 또 교회당에 가서든 또 어느 구역 모임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곳에 비록 이것이 어떠한 곳이 되었든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임하여 복을 주시는 곳이구나. 이러한 믿음을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자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족들의 그 우상 숭배에 현혹되고 미혹될까 염려하시며 주시는 여러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음성을 울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무엇으로 비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미 주신 말씀, 계시의 말씀들에 응답하는 신앙으로 주님께 나오는 저희를 대기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예배가 흠양되어지고 주님이 강림하여 복을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